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다듬어 갈 수 있게 하소서. 더욱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시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남유다 3대째 왕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과 아버지였던 아비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은 어쩌면 남유다의 악한 왕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어쩌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어버린 할아버지 르호보암부터 아버지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배운 것이 어쩌면 건강한 것이 아니었겠지만 이 아비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미래와 진로가 결정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렇다 보니 많이 신경 쓰는 것이 가정교육이고 그렇다 보니 또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땅한 부모님의 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남유다 왕이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악한 행실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아사 왕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7절 한 구절에만 해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벌써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최선이고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평안의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만 몰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저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해하고 확신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자신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무엇일지 고민하고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고 하실지 오직 아사왕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랬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바로 5절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선대 왕들이 행하였던 이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그는 단호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산당을 깨뜨렸고 태양상을 없애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왕이 이것이 옳은 정치다라고 가르쳐 주거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선하다 하시다라고 가르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준은 그저 선대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심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지극히 하나님과의 1:1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나의 진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개척해야 될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신앙을 집중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확장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그저 인도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에게 편만하게 펼쳐가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바로 알고 그것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확장시켜 갑니다. 온 유다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정한 유다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가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눈앞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태양상을 없애고 또한 산당을 제거하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그저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했던 것처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왕이 주는 샬롬과 왕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평안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이런 아사 왕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의 삶은 유다 땅 가운데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평성대 가운데 그는 결코 멈춰 있거나 태만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 가운데서 그는 또한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에 만족하고 그 평안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평안 가운데 임하면 마음이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던 그 열심은 사라지고 그저 만족하고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0년의 평안을 자신의 정치적인 또한 준비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성읍을 건축했고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멈춰버리고 만족하고 이것을 누리는 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해석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아사왕의 통치 기간 동안 그저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절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통치할 이 때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화가 유지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삶에서는 늘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도 찾아오고 또한 어려움과 곤고함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긴 했지만 전쟁은 또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전쟁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여기서 또한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지점이 되겠죠. 아사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서도 초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에서 이 11절은 아사 왕의 기도의 정수이기도 하고요. 이 역대하에서 역대하 전체를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위협과 사람이 주는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평안을 마땅히 누리거나 그것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아사왕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사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찾기를 원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사왕의 이 통치 기간, 그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그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여러분, 그들을 분명히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로서 알 수 없을 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대신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못할 때 선대 왕의 어떤 기록들을 찾고 선대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할아버지의 기록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역대지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를 찾읍시다. 주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아버지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찾길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